계속해서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벌하시고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멸망하겠다.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는 아마 고국에서 온 것보다는 이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혔던 사람 중에 두어 사람 같습니다. 아마 저들은 이제 우리가 언제나 귀국할 수 있는가, 아마 이런 정도의 물어움을 가지고 왔겠죠. 그래서 그때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에스겔에 대해서 저들이 인정하니까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 뭐냐면 저들이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들 용납하겠느냐. 여기서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장로를 포함하여 이제 일반적 의미에서 현재 백성들을 다 얘기하겠지. 대표로 왔으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나 주여가 말하나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마음에 이제 그것을 간직하고 또 그 생각하고 그러한 자들,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그래서 응답하겠다는 결국 이제 벌 주겠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나를 배반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갖다가 벌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여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것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척하지만 근본적으로 저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내가 응답하겠느냐, 저들에게 오히려 배반하였으므로 벌하겠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오직 한 가지, 6절에 있는 건데 마음을 돌이켜, 마음이 돌이켜야 돼요. 그러고서 우상을 떠나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건 항상 공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항상 이거예요. 마음이 와야 돼. 마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럴 때 이제 내 마음을 세상에 짝하던 것을 끊고 이제 내가 주님께 향합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죠. 내가 이제는 내 안위를 위해 살던 것, 내 쾌락을 위해 살던 것, 그래서 돈을 위해 살던 것, 이런 거 내가 다 끊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삽니다. 그게 딱 바뀌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듭난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마음을 돌이켜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것을 떠나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생활을 떠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또 죄된 친구들과 함께 늘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께 두고 이런 것들을 떠나야 돼.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이것은 공식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그럴 때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한다고 그럴 때 배우자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선물이 그거예요. 마음을 주는 거. 마음을 주님께 줘야 돼. 이 마음을 주지 않은 채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항상 제자리 걸음이에요. 절대 성장 못합니다. 때로 어떤 때는 그 동기가 불순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사람을 사귀고자, 아니면 여기가 좋으니까 공동체가 뭐 이래서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돼.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원하는 그 우상 숭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런 자들에게는 7절 8절에 우상 숭배하면서 내게 묻는 자, 내게 오는 자,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중에 물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 걔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런 자에게 내가 이제 그 사람에게 대해서 대적하여 그들로 놀라움과 이 감개와 이게 경계가 된다는 거죠.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 끊어놓겠다. 내 백성 가운데 끊어버리겠다.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이렇게 있지만은 이스라엘 족속이 또 이스라엘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아마 그들이 이제 귀화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스라엘 족속들,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나는 그들을 내 백성 가운데서 끊겠다.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끊어버리겠다. 왜냐하면 한 가지 이유인데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은 내가 다 끊겠다. 그리고 이제 선지자의 거기 9절에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로 유혹을 받게 하였으면요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여기 보면은 이제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한다. 막 이렇게 자기가 하늘로부터 받은 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원함이나 이익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말을 하면 그것은 사실은 내가 그렇게 시킨 것이다 이거죠. 우리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강팍한 백성을 멸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보응의 도구로 거짓 선지자를 사용해요. 우리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그 22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아합을 꿰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했는데 때때로 이 죄인들에 대한 보응의 도구로 거짓 선지자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고 자기 앞날에 대해서 관심 많은 사람, 돈이나 좀 많이 벌 사람, 뭐 좀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도원 가서 여선지자를 찾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악한 영이 임해서 이제 저들에게 돈을 많이 갖고 오라든가 또 이제 막 그들을 막 안 좋게 인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거짓 선지자를 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 섬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섬김이 없이 이 영적인 세계에 접근하는 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섬김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위험합니다. 악한 자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는 방법이 거짓 선지자의 대언, 예언, 우리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많이 했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대언과 예언을 통하여 사람, 계시, 방언 뭐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을 꽉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로잡혀서 그 사람 얘기를 안 들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그래서 아주 불건전하게 아주 안 좋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도 참 답답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저들이 사실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전에 이때 보면 있던 교회 보면 이제 고3들 시험 때 되면 막 데리고 와서 다 막 안수 막 시험 보기 전에 막 안수하고, 그러니까 그 얼마나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보니까 안수 받으러 교회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그런 걸 볼 때 야, 이게 그런 좀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나. 자기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냥 복 받으려고 그러고, 행여나 이렇게 해서 혹시 시험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와서들 안수 받으려고 그러고, 뭐 그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럴 땐 거짓 선지자들이 이들은 자기의 죄악을 끊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여기에 거짓 선지자가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선지자의 죄악이 더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의 죄악이나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다는 걸 제가 오늘 봤어요. 같구나 이게. 나는 그래도 선지자가 좀 더 큰 사람을 미혹해 했으니까 더 큰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같다고 그랬습니다. 다 멸하겠다. 선지자의 죄악이나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아요. 여러분, 이거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내에 교회 좀 오래 다니는 사람도 어디 재단 쌓은 데 가서 앞날 이렇게 머리 뒤밀고 안수 받으면서 앞날 물어본다든가, 그럼 막 대언해주고 엉터리 얘기해주고 그 막 쫓아가고, 또 그런 이상한 데 가면 다 방언하게 되고, 이게 바로 성경과 어긋나지 않습니까? 은사는 분명히 각각 달라야 되는데 그게서 한번 다 방언하고 이거 가짜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성경의 원리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그 선지자의 죄악, 이 미혹시키는 자가 물론 나쁘지만 미혹된 자도 나쁜 거예요. 그 마음이 이미 그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다 죄악이라고 그렇게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다
담당하게 되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지 11절에 이는 이스라엘 족속을 다시는 미혹하여 나를 떠나지 않게 하며 다시는 모든 범죄함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게. 이 죄를 졌을 때 벌을 줘야만 다시는 그들이 안 하는 거예요. 애기 어릴 때 그때 잘 때려줘야 걔가 고집 피우지 않고 떼 쓰지 않고 땡깡 부리지 않는 거예요. 그 때려줘야 애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예요. 잘못됐을 때 벌을 줘야 그래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항상 그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은 내 백성을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 나 주여의 말이나 하시더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늘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되기를 원해요.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를 참으로 원해요. 다만 우리가 이제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듣고 또 뭐 이렇게 항상 그게 문제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착실한 자녀 되기를 원하세요. 다 원하세요. 네. 내가 비록 여기서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또 교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직장인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우리가 다 자녀 되기를 참 원하시는 거예요. 좋은 자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생각해요. 뺀질뺀질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자녀 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이것은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우리 이것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지금 포로 생활하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우상 숭배한다고요. 이게 외부 환경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이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아직도 우상 숭배. 우리는 이런 구절을 보면 그럼 우리랑 좀 다른 거 아닌가? 우리는 뭐 이렇게 무슨 뭐 목상을 세워놓든지 불상을 세워놓든지 뭐 석상을 세워놓든지 막 빌고 막 그래야 그게 우상 숭배로 생각하는데 그럼 우리랑 관계가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신약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쏟는 대상, 그게 우상으로 돼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쏟는 대상이 무엇인가? 그게 보통 욕심으로 많이 표현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하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항상 하나님 말고 항상 이렇게 죄 짓는 걸 원해요. 즉 자기 마음에 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거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담 하와가 타락하면서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지내야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타락해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면서부터 우리 그래서 인간이라는 말 속에는 불순종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원하던 삶에서 하나님 원하는 삶으로 바꾸겠다 이거죠. 이게 헌신이지 뭡니까? 헌신. 그분께 내 생을 드립니다. 이제 이 말은 내 생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무슨 수도사가 되는 겁니까? 무슨 선교사가 되는 겁니까? 내 생을 드린다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린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분은 나의 이제는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십니다. 근데 지금 우리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는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하면서 주를 섬기는 사람,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 집착하는 거예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보면 항상 다른 걸 더 집착하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돈이죠. 돈에 대한 거, 아니면 이제 이성, 연애, 사랑, 항상 보면 교회 나와도 보면 항상 자매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늘 자매, 늘 형제에 관심 있는 사람. 그러면 교회 나와서 늘 형제에 관심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또 그 자매 생각하고 그 형제 생각하고. 그게 누굴 섬기는 겁니까? 형제를 섬기고 자매를 섬기는 거죠. 마음을 글로 뺏긴다면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으면서도 돈 벌 궁리를 한다든가 직장을 내가 옮겨서 뭐 어떻게 좀 해볼까 그러면 그 이미 마음속에는 그걸 섬기고 있는 거야. 돈 섬기고 있는 돈. 여기 안전이 있지만 자기의 명예를 생각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명예를 더. 그래서 우리에게 우상은 때때로 돈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이성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명예,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인정받을까? 아니면 어떤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또 쾌락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어릴 때부터 꿈,
그 어릴 때부터 꿈을 항상 조심하라고 그랬죠, 제가. 왜냐하면 그때만 우리가 거듭나기 전일 것이고 성경적으로 충분히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어릴 때부터 꿈이 욕심일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 그래서 그것이 승화되지 않으면 욕심이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서도 여전히 그것이 꿈이라면 좋지만 그런 경험 없이 그냥 어릴 때부터 나는 이게 내 꿈이었다, 그거 우상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말 한번 주님께 완전히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주님과 의논한 가운데 다시 그 꿈이라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러나 자칫하면 내 어릴 때부터의 꿈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하나님도 개입 못할 수 있어요. 어릴 때부터 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그거라면 예배를 빠질 수 있어요. 그거라면 훈련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거라면 난 뭐든지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주님과 관계된 하나님 나라 확장도 미룰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상 숭배예요. 자녀를 위해서 빠질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다 빠뜨릴 수 있어요. 때로 돈을 위해서라면 자기 주일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문을 열 수도 있고 사업 관계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어떤 승진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하여튼 우리가 자기 마음의 원대로 하는 것, 내 마음의 그런 것, 욕심, 이것이 오늘날의 우상입니다. 그건 본인만 알아요. 아니 본인도 어떤 때 몰라요. 그래서 기도 중에 깨닫는 거죠.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오늘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어떠한 손해가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무엇이 제일 문제가 됩니까? 내가 오늘 죽으면. 질문하세요, 여러분들. 나는 왜 오늘 죽으면 안 되는지 그 답이 명백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어떤 면에 있어서 내가 죽으면 안 되는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우상에 집착하는 것, 자기 마음에 어떤 하나를 꽉 붙잡아서 그거 붙잡아서 그게 우상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예를 들면 그 호르몬이가 그 아들 있잖아, 아들 꽉 붙잡는 거 있어요. 그냥 아들이 하는 거 꼼짝도 못해. 아들 그냥 그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저 아들이 하는 건 다 들어, 그저 하라는 대로 하고 다 이렇게 섬기고 있어요. 아들을 섬김. 사는 목적이 그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자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두지 아니하는 것. 부모와 자식과 처자를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면서도 아직도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걸 아직도 붙잡고 있는 그런 우상 숭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욕심,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게 주님이 정말 기뻐하는 걸 내가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안에 욕심인지를 잘 구분하세요. 그럴 때때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한국교회 가장 잘 써먹었던 것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라는 거잖아요. 머리가 되는 것이 어떠한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는 걸로 개념을 잡았어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돈 못 벌 수 있어요. 그래도 못 벌어도 머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기가 낮아도 머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제가 우리 신명기 때 다 설명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벌하실 때 보면 거짓 선지자와 우상 숭배자를 멸하시겠다 그랬어요. 제가 보기 이게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 설득이 안 돼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이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품으면 안 됩니다. 이 징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하는 것과 이런 징계,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영성입니다. 이런 걸 잘 분간하는 거. 우리는 영성이 없을 때마다 이상하게 제일 쉽게 얘기하는 게 사랑하자는 거예요. 분명히 벌을 줘야 되는데도 사랑으로 품읍시다. 저 이제 20년 전부터 제가 벌써 옛날에 초창기 제가 사역할 때부터 이런 일이 많았어요. 분명히 징계를 줘야 되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사랑으로 덮읍시다. 이 영성이 떨어져요. 영성이 없으니까. 언제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멸하겠다. 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사랑으로 품으면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안 되는 거죠. 징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 생활 많이 한 사람만이 사실 징계도 할 수 있어요. 늘 깨어있는 영성을 가져야 우리가 어떤 거는 정말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어떤 때는 징계해야 되고 이게 분명히 그게 서 있어야 돼요. 교회는 이 징계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닐 때 분명히 잘라줄 수 있어야 되고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이러면서 더 좀 분명해야 돼요. 너무 뺀질뺀질거리는 애들을 야단치고 말이죠. 예. 오히려 그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그걸 그냥 뺀질뺀질 이해하고 사랑으로 받고, 그러면 얘가 더 뺀질해지는 거예요. 똑같아. 어린애랑 똑같아. 뺀질뺀질할 때 야단치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벌도 줘야 되고. 여기서 보면 저들을 멸하시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멸해야 되는 거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두 마음으로 섬길 수 없음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섬겨야지, 뒤로 빠지거나 또 어떤 경우는 체면 유지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 누가 보더라도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담겨져 있어야 돼. 이게 주님 섬길 때 자세는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고 제가 지금 한 15번 이상 얘기했지 몰라 벌써. 누가 적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섬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자꾸 한 5가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5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목숨 다하여 섬기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볼 때, 목사님이 나를 볼 때 지금 열심을 다해 섬기는 사람으로 보는가? 조장이 나를 볼 때,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조장이 나를 볼 때 정말 내가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는 건지, 그렇게 정말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떤 무슨 기업체에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업대에 충성을 얘기하거나 그냥 무슨 모임, 서클, 동아리에서 충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바로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기에 적당히 대강은 없어요. 목숨 다하여 섬기거나 말거나. 누가 보더라도 정성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정말 주님을 저렇게 정성스럽게 섬기는구나. 열심을 다하는구나. 하다면 다른 종교 이단들도 열심을 내고 다른 종교들도 그렇게 열심 정성을 다하는데 이런 분위기 되면 되고 말면 말고, 예배도 뭐 나올 때면 나오고 빠졌으면 빠지고, 그냥 훈련도 받으려면 받고 뭐 안 받으려면 안 받고, 이런 분위기 경계해야 돼. 우리는 목숨 다하여, 누가 보더라도 정말 너의 믿음 전심전력하여 너의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라. 더 주님을 알아가려고 막 애를 쓰는 것을 본인도 알아야 돼. 자기도 지금 열심을 다하고 또 최고의 열심을 내고 있어야 되고, 누가 보더라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섬길 때의 방법은 오직 이거 하나, 두 마음으로 섬길 수 없다. 내가 세상 것 쫓으면서 주님 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방향을 돌려서 12절부터 23절까지 이 예루살렘 성이 죄악 때문에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12절부터 23절. 이거는 그 당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안 받아들였던 내용 중에 하나죠. 절대로 그럴 리 없어요, 저들은.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은 예루살렘 성인데 그게 멸망당하면 됩니까? 그건 안 되죠. 저들은 그 예루살렘은 거의 우상이에요. 그거는. 그 성은 멸망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저들은 멸망당한다. 죄악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도 멸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이제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가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에서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4번에 걸쳐서 두 절씩, 그러니까 여기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끊는다 하자. 그럴 때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있어도 자기 의로 자기만 건진다, 그 얘기예요. 15절 16절에도 또 사나운 짐승이 그 땅을 통해 적막케 하며 황무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지금 여기 보니까 기근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이제 죽어간다 하더라도 노아, 다니엘, 욥이 막 해도, 세 사람이 그렇게 막 강구하고 막 해도 자기 생명만 건진다 그랬어요. 또 사나운 짐승이 이렇게 괴롭힐 때도 그 세 사람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17절 18절은 칼, 세 번째는 칼이죠.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칼아 이 땅에 통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끌는다 하자. 다 죽인다 하더니 전쟁이 나가지고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 번째는 온역입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이 온역, 어떤 전염병이라든가 병들, 온역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여기 보면 계속 짐승은 따라다니죠. 네, 짐승들이 계속 따라다니죠. 하나님께서 짐승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으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 건지라. 나 주여야 말이라 하시니라. 네. 여기 보면 죄를 졌으면 아무리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각각의 죄 때문에 결국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럴 때 이제 노아는 원래 당대의 의인이었죠. 노아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 물론 노아로 인하여 가족이 구원받지만 제가 보기에 그 가족들이 또 노아의 영향을 받아서 경건하게 살았겠죠.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욥 같은 사람은 의인이었습니다. 당대 의인이었어요. 그래서 욥의 경우는 그가 기도함으로 그 친구들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어쨌든 의인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의인. 또 다니엘은 다니엘에 대해서 학자 간의 의견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에스겔이 살아 있을 때 활동하던 다니엘, 글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럼 좀 그 당대 사람으로 좀 다니엘을 인정하기가 좀 애매하니까 뭐 어디 나오는 또 의인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디 있는데 문헌에 보면 그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노아, 다니엘, 욥 어쨌든 그 사람들은 의인이라는 건 알죠. 우리가 의인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그들밖에 안 된다는 거. 물론 여기서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한 사람이 선한 영향을 껴서 중보기도 하여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그게 불가능하다, 우리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이 죄를 지으면은 아무리 누가 해도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고 대리 구원은 없다고 얘기해놓고, 그런데 21절부터 23절 이 모든 것이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예루살렘에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그래서 전쟁이 나고 기근 또 사나운 짐승 온역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그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에게로 나오리니, 너에게 나온다는 건 이제 포로가 된다는 얘기죠.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유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여기 보면은 그들이 이제 그 중에 소수가 남아서 포로로 잡혀오는데 그들을 통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거는 거예요.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유를 볼 때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한 모든 일을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이들은 경건한 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악한 자예요. 악한 자가 다 멸망 중에 이제 포로로 잡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왜 살아있냐면 하나님의 형벌이 온당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에스겔에 있는 갈대아 바벨론을 포로 잡혀와서 자기들이 왜 이렇게 당했는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들어보니까 과연 그렇게 나쁜 짓에서 죽어 마땅하구나.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유 없이 그러는 게 아니라 훌륭하고 공의로운 그들을 벌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쩔 수가 없었구나, 이걸 이제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위로를 받냐면 이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들에게는 사실 고향을 떠난 포로 잡힌 이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이 유일한 소망인데 그 성이 파괴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면 낙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되었는지를 알게 되면서 그럴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되면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단지 파괴되었다는 소식만 들으면 절망할 거야. 이들은 더구나 포로 잡혀 있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이 포로 잡혀와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위로를 얻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성지 예루살렘 성이라 해도 죄악 중에 있으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코 외부적인 조건이 이렇게 좋고 또 아무리 종교적 이름을 들먹이고 아무리 그러면서 탁월하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오직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이 개개인의 의입니다. 의. 우리 개개인의 의가, 여러분의 그 의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 개개인의 의만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아주 알아주는 뜨거운 아주 유명한 교회를 다니고 집안에 다 식구들이 다 교회에서 일을 하고 직분자고 본인도 열심히 많고 교회 추석 잘하고 또 뭐 어떤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고 그래도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우리 다 알죠. 이런 거 갖고 되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각자 개인적인 의를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신앙은 결코 이런 개별적인 것이 신앙은 결국은 개별적인 것이.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예루살렘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족속에 정말 성지요 거기 법궤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의 의만이 자기를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과는 우리 개개인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 이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말씀의 근거에서 움직여야 되고 우리가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 흐름이 그렇게 간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돼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간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대다수 사람들의 신앙생활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명심하세요. 대다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다 막 기도를 한 하루에 5시간씩 쭉 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자기가 한 30분 하는 거 있으면 굉장히 20분 하고 30분 하면 야, 나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대다수 사람들이 5시간 안 하거든요. 대다수 사람들이 뭐 10분, 20분, 30분 뭐 이렇게 하니까 그냥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 대다수 사람들이 막 무시로 기도하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기뻐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우울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기가 그냥 불평을 좀 해도 괜찮을 걸로 생각해요. 그래 그거 따라가지 말라니까. 우리는 오직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성경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기뻐하면 기뻐할 것이고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친구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이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친구를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도 누구랑 가까이 지냅니까? 여러분 지금 제일 가까이 지내는 사람 누구예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입니까? 그럼 됐어요. 근데 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바닥 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바닥 치는 사람들 가까이 지나면 여러분이 바닥 치게 돼 있어요. 영향을 받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수예배 같은 거 빠져도 되는구나. 뭐 기도 좀 안 해도 되는구나. 전도도 빠져도 되네. 바닥 치는 사람과 어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도 소용없어요. 내 열심. 나는 내가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나는 3시간 해야 되겠다. 하세요, 여러분들. 내가 성경을 이렇게 우리 교회는 한 장을 강조하는데 일주일에 한 장 해갖고 되겠냐, 내가 어느 세월에 66권 끝내겠는가. 난 3장씩 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결심 생기면 하세요. 신앙은 절대적으로 이 기준이 없습니다. 자기가 판단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가 판단해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우리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 평균을 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평균 치면 아마 평균 혹시 위로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갖고 됩니까? 신앙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누가 얘기 안 해도 목숨 내놓고 주님 섬겼으며 정말 진실로 열심을 냈어요. 대다수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수예배 지금 안 하는 게 보통 그게 평균입니다. 보통 그 교인들의 10분의 1 정도가 수예배 나오는 현실이에요, 요즘. 그러니까 웬만한 성도들 수예배 빠지는 걸 쉽게 생각해요. 근데 주일 예배 빠지는 건 아직까지는 전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나오고 수예배 빠지고 이런 식이죠. 또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다른 사람 기준으로 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가 기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본인이 알잖아요. 내가 성경을 지금 어느 정도 공부해야 될지 본인이 압니다. 전도에 대해서 누가 뭐 저기 전도팀 들어가니 빼니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전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안 해야 된다면 안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위 사람에 자꾸 평가받을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이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것,
더 열심히 우리가 하여튼 자기가 생각할 때 시대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시대 이 문화, 한국교회 현재 이거 따라가지 마세요. 제가 보기에 많이 약해졌어요. 따라가려면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를 따라가시고 성경에 있는 우리 초대교회를 따라가야 돼요. 초대교인들이 했던 것. 저들이 집에 있든지 또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전도하기를 쉬지 않더라. 이런 걸 따라가야죠. 날마다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기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망한 마음을 가져야 돼 우리가. 날마다 복음 전하던 저들, 그들이 기도 생활하던 모습, 우리 기준이 초대교인을 생각하거나 이렇게 신앙의 선배들을 기준으로 삼는 건 좋지만 우리 교회의 기준 삼으면 안 돼. 요즘 우리 교회 어떤 분위기가 있냐면 예배 정도 주일 정도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PBS 정도 하고 땡 수협에 빠지고 금요기도에 빠지고 그냥 그걸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수협을 나와야 된다 금요기도 이게 아니라 본인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면 괜찮아요. 근데 그거조차도 못할 정도의 열정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자칫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늘어나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냥 적당한 선의 면모. 지금도 사실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들 보면요, 주일 예배는 막 자리 없어서 있잖아요. 막 줄 서서 기다리고 그런대요. 근데 어째서 같은 예배는 수예배는 그렇게 안 납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시간이 없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수예배에 빠지는 습관. 그런 거 의뢰 빠져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예배를 좀 안 드려보려고, 가능하면 좀 기도 좀 안 해보려고 하는 어떻게 그런, 이게 이제 마음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게 아니고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 태도가 어떻게든지 더 주를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하면 더 해볼까, 이런 것이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느껴져야 돼. 저 사람은 정말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를 원하고 어떻게 참 전도를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냥 마지못해서 직분자기 때문에 책임 맡았으니까 집사니까 어떤 교회 뭐 조장이니까 나와주는 거지 뭐 이렇게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 우리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요즘 말에 그러니까 내가 좀 이 정도쯤은 뭐 성도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라든가 신앙의 우리 선배라든가 동료들 보니까 나도 한 이 정도 지나면 주은혜 교회 정도는 내가 보니까 수협에 주일 예배는 참석해야 되고 PBS는 꼭 어떻게 해야만 그래도 교인으로 이제 될 것 같다. 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 지내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기준이 생기면 안 돼요. 열심을 내야죠. 우리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바울 사도가 했던 얘기 바울이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날 열심을 냈던 거, 뭐 게을렀던 거 다 잊어버리고 지난날 거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는 여러분 주위 사람 다 무시하세요. 주님과 나 사이 딱 생각해서 내가 얼마만큼 열심히 주를 쫓아가는가. 이 교회의 기준 무시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더 성경을 더 할 것이며 더 기도할까. 각자가 각자의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세요. 바울 사도가 했던 것처럼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한때 열심을 냈다든가 뭐 다 필요 없어. 다 잊어버리고 자기는 앞에 것을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자기는 쫓아나간다. 정말 막 안다라는 모습, 주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막 안다라는 모습이 우리에게 넘쳐 흘러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15장에 들어서면 포도나무 얘기가 나와요. 포도나무. 이제 원래 포도가 맛있는 거고 원래 우리 여름철에 먹으면 참 좋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좀 포도나무는 좋은 뜻을 쓰인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포도가 좋지 포도나무는 뭐 그게 좀 밑으로 빌빌 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나무가 뭐 좀 쭉 뻗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 포도나무. 그래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말하였을 때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산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라.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가 나을 게 없죠. 포도나무는 좋지만 포도나무는 뭐예요?
다른 나무는 정말 쫙 잘 뻗어서 뭐 여러 가지 가구에도 사용되지만 포도나무는 이 밑으로 비빌 기거든요. 뭐 덩굴이니 뭐 이렇게 해갖고 그거 뭐 써먹을 게 없어요. 그거. 그래서 그 나은 게 뭐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거 갖고 뭐 옷장 만들 수 있겠어요? 포도나무 옷장? 그 뭐 어떻게 그건 어떻게 안 되죠? 그 가지들 그건 뭘 만들 수가 없어. 그것은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겠느냐? 무슨 단단한 나무라면 어떻게 이렇게 벽에다 어떻게 해서 못이라도 만들어 보겠지만 그거는 뭐 밑으로 기던 거니까 그게 뭐 되질 않아. 포도나무는. 그러니까 그 뭐나 잘 되면 이제 뭐가 제일 낫냐면 그거는 화목이 되면 돼요. 화목. 어쨌든 나무는 타면 열을 내거든. 포도나무도 열 냅니다, 여러분. 타면 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그래서 불이 만약에 그 두 끝을 사르고 그 가운데도 태웠으면 불이 거의 태웠다 치면 그게 제조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것이 온전할 때도 아무 제조에 합당치 않았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예. 저 포도나무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느냐. 그 다음 얘기하려고 그러죠. 6절, 7절, 8절. 예. 바로 예루살렘이 바로 그렇다. 예루살렘 거민들이 포도나무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여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숲을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 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이 이제 어떻게 포로 한번 어려움에서 전쟁이든지 이런 데서 빠져나와 봐도 그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이는 그 땅이 범벅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나 하시니라. 그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냐면 저들이 결국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범법함을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히 보시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지금은 쓸모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불에 태우기나 하면 될까? 전혀 유익이 없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버림이 된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메시지는 아주 단순한 메시지죠.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그때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순간 화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아무리 영광스러웠고 빛났어도 범죄의 순간 그들은 가장 비천한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전혀 유익이 없는 거예요, 이들에게. 삼손이 말이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건 괜찮은데 삼손이 범죄함으로 오히려 그 처지가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아주 비참해지지 않았습니까? 원수 블레셋은 놀잇감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가 힘이 있을 때는 원수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오히려 알려진 사람이 되잖아요. 붕 떠 있다가 그가 추락할 때는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땅에 붙어 있던 사람들은 뭐 추락할 것도 없는데 떴다가 추락하면, 높이 올랐다가 떨어진 문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열방 민족과 똑같았다면 뭐 크게 문제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들이 추락하니까, 그들이 범죄할 때는 그때는 전혀 유익이 없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 중에도 미지근한 신자 있잖아요. 열심 안 내고 주님께 정말 충성과 봉사하지 않고 미지근하게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나 겨우 참석하고 미지근한 사람들, 성경 뭐라고 오늘 뒷자리에 앉은 사람 얘기한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 어땠어요? 성경에는 미지근한 신자들은 토하여 내치겠다 그랬잖아요. 차라리 애당초 신자가 앉으면 토할 것도 없죠.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자는 토하여 내치겠다. 내 품 안에서 쳐버리겠다. 이 미지근한 신자, 이게 성경에서 하여튼 제일 나쁘게 표현한 게 미지근함인데 우리 한국교회에 미지근한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이 참 이게 절망적이에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이제 점점 굳어지고 있어요. 미지근함이 굳어지고 그것이 마치 모태신앙들의 어떤 하나의 모습처럼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뒤집어야 되겠는데 너무 시간이 그동안 많이 갔어요. 그래서 뒤집으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과연 가능할지, 정말 이거 해야 되는데. 미지근함이 어디 있습니까? 미지근함이 뜨거워야지. 성경에서 토하여 내치겠다고 하는 그 미지근함에 대해서도 성경에 명확히 그렇게 써 있는 데 대해서도 이 두려움이 없는 이 아주 이 내성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두려움이 없어요. 자기가 미지근하게 살면 성경에 내토하여 내치겠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데 이거 참 큰 싸움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 원래 신앙인의 그 특성을 살려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아주 보람되고 빛나게 살던가, 아니면 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얘기는 하지만 세상과 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쓸모없는 자가 되어 이 땅에서조차 밟히는 버림이 되는 삶을 살던가,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소금이 짠맛을 유지할 때는 그건 굉장히 유용하죠. 소금은 짠맛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 맛을 잃으면 그냥 맛을 잃었구나. 그래서 맛 잃은 짠맛이 없는 소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단계는 세상에 밟힌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유명 인사들, 그게 좋을 땐 좋지만 치부가 막 드러나면은 오히려 괜히 알려져 가지고, 자기 치부가 드러나면 동네 사람이랑 친척해서 한 100명 미만이 할 건데 괜히 막 대사가 되고 막 이래갖고 쫙 전국적 인물이 돼갖고 치부가 딱 드러나주면 그냥 더 많은 사람에게 참 수치를 당하고 어디 이민 가든지 정말 창피해서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알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면 밟힌다 이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오히려 더 밟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경건을 잃었을 때는 아무 쓸데없어서 그냥 불에 태워지는 화목 포도나무 가지처럼 된 것처럼,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경건에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전력으로 우리가 주를 잘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경건을 등한시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밟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경건의 성경에 보면 경건은 연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경건은 아무도 타고난 사람이 없어요. 다 연습으로 그걸 습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경건은.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이 시대,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고, 또 내 기도 생활이 지금 현재 어떻게 잘 가동되고 있는가, 제대로 잘 연소를 시키며 이게 막 움직이고 있는가, 엔진처럼 말이에요. 내 삶을 아주 움직이고 있는가, 이 기도가. 또 말씀을 통해 내가 계속 위로부터 주님과 교제를 받으며 지시를 받으며 말씀 기도 생활이 내가 정말 잘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을 받고 적당한 운동, 전도에 내가 힘쓰며 성도 간의 교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항상 깨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신앙생활, 그것은 우리를 하여금 무가치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 명심하셔야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생활, 화목이 되는 거, 화목. 미지근한 생활, 우리 미지근한 신자, 그는 화목입니다. 경건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불가운데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님이 쓸모없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껏 한 번 태어난 삶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경건을 잃어버림으로 내가 정말 쓸모없는 자라는 소리 들어서 되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누구고 노아가 누구고 욥 다 이름까지 기억하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더욱 힘써서 우리 고유의 가치를 깨달아야 되고 정말 신앙의 열매를 향해서 우리가 더욱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화목, 불에 던질 화목이 될 뿐이라. 혹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보았는데 혹시 우리를 그렇게 보는 거 아닌지, 나는 이 시간에 정말 내 자신을 들여다볼 때 경건에 힘써서 하나님이 쓸만한 그러한 인물로 준비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만약 나를 지금 평가하신다면 나 역시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쓸모없어서 화목으로 보시는 거 아닌지, 이런 면에서 우리가 멈췄던 경건을 더 힘쓸 것이고 우리의 열심을 더 힘써서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고 소금의 그 짠맛을 유지하도록 내가 세상에 불필요한 욕심과 쾌락과
어떤 명예와 돈과 내가 욕심과 이런 걸 다 묻어두고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전진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우상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욕심이 무엇이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있는 게 무엇인가, 이 두 마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벌하시는데 주를 섬기는 건 한 가지, 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나는 정말 진짜 내가 내 정과 욕심을 다, 이 땅에 있는 정과 욕심 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나의 자랑은 십자가입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개개인이 가져야 될 것이고, 내가 만약 이 땅에 타협하면 전 재밌게 지내는지 모르지만 쓸모없는 자가 분명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정말 유익한 그러한 내가 삶을 살 수 있는지, 이 시간 주여 내가 정말 한 번 태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화목이 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정말 경건에 힘써서 하나님 앞에서 사용되어지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